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3번째이면서 마지막입니다. 사도신경 마지막 강의입니다. 영생을 믿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영생을 믿습니까? 어렸을 때 저희 옆집에서 회갑잔치가 열렸습니다. 회갑이라 하기도 하고 환갑이라고 하기도 하죠. 회갑잔치가 열렸는데 노모의 그 자식들이 각가지 음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잔치를 열어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을 했습니다. 노모는 새 한복을 입었고요. 그리고 잔치에 상석에 앉아서 마을 사람들의 그런 축하를 다 받았고 또 자식들이 효를 하지 않습니까? 그 효를 통해서 많은 그런 영광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의 그 왁자지껄하는 소리는요 하루 종일 이어졌고 노래방 기계에서 그 노래는요 당최 멈출 줄은 몰랐어요. 아주 오전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당시 60세는요 장수의 상징이었습니다. 60세 이상의 어른들은요 그 마을의 지혜자였고요. 그리고 그 마을의 큰 어른이었습니다. 그 후로요 3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지금도 밭에서 밭을 맵니다. 장수를 하셨는데 또 장수를 하신 거예요. 지금 거의 90세이시던가 아마 90세가 좀 넘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장수를 한 그 할머니를, 그 동네의 어른을 더 이상 축하하지 않아요. 그리고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오히려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장수가 더 이상 이제는 축하받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고대부터 지금까지요 사람들은 장수를 바라죠. 오죽했으면 늙지 않게 하는 약을 구하러 다니고 또 장수하는 동식물을 옷이나 이불에 그렇게 새겼겠습니까? 고대 사람들보다 훨씬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현대 사람들 역시 장수와 영생을 꿈꿉니다. 유전자 연구를 하고요. 그리고 신약을 개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코 늙지 않는 냉동 인간을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 현대인들이죠. 그 꿈은 문화를 통해서도 잘 드러나요. 여전히 사람들은요 점을 봅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수하기 위해서 부족을 의지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 기사, 또 잡지에 실린 기사, 그리고 영화, 노래, 그런 것들을 다 보면 인간의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영생이에요. 엑스맨 보셨죠? 엑스맨은 인간의 그 영생하고자 하는 욕망이 담겨져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꿈을 꾸고 있어요. 어떤 꿈이요? 장수의 꿈을 꾸죠. 영생의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우리는 그 꿈을 꾸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라고 하지만요 적어도 오늘은 죽기 싫어요. 내일도 죽기 싫어합니다. 장수를 꿈꾼다고 하지는 않지만 당장 죽기는 싫어요. 왜 그러죠? 그 속마음은요 장수를 꿈꾸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살다가 죽었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빨리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억울함을 의미합니다. 억울하다는 거예요. 왜요?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남들보다 더 살아서 더 영광스럽게 살 수 있는데 그게 억울하다는 것이죠.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장수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봅니다. 정말 장수하는 것이 좋을까? 영생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일까? 라고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요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이 나와요. 거기에 바로 아담이 나오는데 아담의 수명이 나옵니다. 아담은 몇 세에 죽었을까요? 930세. 그러면 그의 아들 셋은 몇 살에 죽었을까요? 912세. 그의 아들 에노스는 905세. 그리고 계속해서 아담의 족보가 흘러가는데 아담의 7대 손이 무두셀라가 나옵니다. 무두셀라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인데 몇 세를 살다 죽었을까요? 969세. 대부분 백수가 아니라 천수를 누렸어요. 천수. 장수와 영생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수명은요, 꿈의 숫자이죠. 성경은 왜 천수를 누린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을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오래 살았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담의 족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요, 그들은 죽었더라입니다. 죽었더라.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결국은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 죽더라입니다. 죽더라. 그런데 족보를 보다 보면요, 특별한 한 사람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365세까지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죽지 않고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것인가?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죽지 않았대요. 에녹이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도 살아있고 영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에 대한 기록에서 중요한 단서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영생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변이 그 기록에서 나와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영생이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기에 영생이란 죽지 않는 삶,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죽지 않는 삶인 동시에 영원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에녹의 삶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영생할 수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 전체가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할 수 있는가? 성경을 통해 사도신경의 마지막 신앙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를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바르게 이제부터 신앙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크게 어떻게 나뉘어져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이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이 약속, 언약을 크게 다루고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잇따라 서로 다른 언약들을 세우시고 그것들을 이행해 가심으로써 자신의 주권적 구속 드라마를 전개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언약을 이해할 때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는 이 역사적 질서에 나타난 구속의 역사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이 역사를 이해하지 않고서는요,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구속사는 종말론적 완성을 목표로 향해 가고 있어요.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종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완성?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완성.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지금부터 이제 듣게 될 것인데, 창조 언약, 그리고 노아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새 언약, 이렇게 언약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구속의 드라마를 연출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하겠고, 그 알므로써 영원한 삶에 대한 신앙을 우리는 바르게 정립하게 될 것입니다. 되게 어려울 것이에요. 지금부터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 사역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반영한 우주 만물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좋다. 아주 좋다.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세계가 심히 좋았던 이유는, 그 세계가 아름다웠던 이유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진짜 그 색깔의 조화, 저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그게 아름다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지닌 선, 하나님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 그리고 찬란한 아름다움, 그리고 영광,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반영하고 그것을 투사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는 것이에요. 제가 해나를 보면서 참 좋아하는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의 모습이 반영되어 있잖아요. 그 모습이 비춰질 때마다 제가 기쁘다는 이유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면서 기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선, 아름다움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 6째 날에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하셨죠. 이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자신의 지혜를 불어넣으셨고 자신의 거룩함을 덧입히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도덕법을 넣어주셨어요. 이 도덕법이란 쉽게 이해하면 양심이에요. 양심. 양심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양심이 있죠. 이 안에 도덕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도덕법을 새겨 넣어주셨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또 노동의 순종적 삶을 통하여서 거룩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우리 안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행위에 따라 상벌이 규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정말 선을 이루고 순종을 하면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인데, 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어기게 되면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행위에 따라 상벌이 규정되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라고 일컬어집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하죠? 이 언약을 파기하고 말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맙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생각해요. 아니, 과일 하나 따먹은 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심한 벌을 내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과일 하나를 따먹은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모든 질서를 파기한 행동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한 행동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시죠. 계약서를 우리가 누군가의 계약서를 만들었습니다. 찢지 말라고 했습니다. 찢으면 그거 안 돼. 근데 우리가 이게 종이지 하면서 찢어버려요. 종이 찢은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종이 찢은 건데 이게 무엇을 담고 있죠? 계약을 파기한 행동이잖아. 상대의 분노를 살 만한 일이잖아요. 그 모든 행동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하잖아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것이 과일만 먹은 것이 아니에요.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언약을 파기한 대가는 무엇이죠? 죽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그들과 구속 언약인 은혜 언약을 일방적으로 다시 체결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이 말씀은요, 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은 최초의 복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 중에 있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죄를 저지른 인간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겠대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들이 지상에서 거주할 만한 환경을 제공하시고자 은혜를 또 베풀어 주셔요. 이는 세상의 종말이 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과 선택받지 못한 사람 사이에 아무런 차별 없이 전 인류에게 은혜를 일반적으로 베푸시겠다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를 일반 은혜 언약을 쉽게 이해하려면 우리가 공기를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 믿는 사람만 이 공기를 마십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기를 마십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마십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건강을 받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자신의 몸을 관리한 사람은 건강을 얻고 열심히 일한 사람은 그만큼 열매를 얻는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일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이처럼 창조 언약에는 행위 언약이 있고요, 은혜 언약이 있고 일반 은혜 언약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언약들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무엇이 있었습니까? 인간의 죄가 있었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은혜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그들을 은혜로 이끌어 가셨어요. 자, 에덴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 죄짓기 전에 영생하는 존재였죠. 원래 인간은 영생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범죄 이후에 인간은 그 생명 부분에 있어서 한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수명은 한계를 가지게 되었고 점차적으로 수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길게 사나 짧게 사나 인간은 어떻게 된다? 죽게 된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 죽음이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특징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담의 손자인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사람들은 그때부터 죽음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런데 아담이 계속해서 자식들을 낳고, 아담의 자식들 가인도 셋도 계속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죽기 시작한 거죠. 죽음을 처음 경험한 사람에게 죽음이 무엇인 줄 정의를 내릴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더라. 왜요? 죽어가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데 살리지 못하는 자신들의 연약함을 봅니다.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는, 이 죽었는데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나도 언젠가는 죽겠구나. 어떡하지?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성은 무엇이죠? 죄인. 그들은 더욱 범죄하고 더욱 부패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온 땅은 부패하였고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세상은 그야말로 거룩함이라고는 단 한 점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죠. 왜요? 자신의 영광을 담아 나왔으니까, 반영하니까요.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보존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창조물을 죄로 얼룩지게 오염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원래 만들었던 이 세상을 보존하기를 원하셨고 다시 정결케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이행하십니다. 바로 홍수예요. 홍수. 땅의 모든 부패함을 정결케 하시고자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리고 당대의 한 의인이었던 노아를 선택하시고 그로 하여금 인류를 다시 시작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그 노아와 언약을 다시 체결하셔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3절 주보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이렇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시죠? 무지개. 왜 무지개일까요? 고대 근동에서는 무지개가 상징하는 도구가 있었는데 활이었습니다. 닮았죠? 휘어지게. 활은 곧 무엇을 상징하죠? 전쟁. 하나님은 부패한 옛 세상을 향하여서 거룩한 전쟁을 벌이셨던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죠. 거룩한 전쟁, 성전. 하나님은 부패한 옛 세상과 성전을 치르셨고요. 마침내 이제 그 전쟁을 끝내셨죠. 누가 이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이기셨죠. 전쟁이 끝나면 무엇을 내려놔야 됩니까? 활을 내려놔야 돼요. 활을 내려놓으면 줄도 풀겠죠. 그 줄이 풀어진 활의 모습이 바로 무지개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증표로 무지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노아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어떤 언약을 보여주시냐면 은혜 언약과 일반 은혜 언약을 체결하셔요. 하나님이 이 노아 언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재림하기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 세상을 보존하시겠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것을 약속을 하시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언약 파기와 범죄가 멈추지 않고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언약을 성실히 계속해서 지켜가세요. 인간은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지켜가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후에 원시복음을 선포하셨고요.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십니다. 이후 선택한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노아 언약 가족의 계보에서 셈의 후손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부르시죠. 갈대아 우르에서 한 시민으로 살아가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구원의 계획, 장차 있을 미래에 있을 구원의 계획을 그를 통해서 계시를 하시죠.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가나안 땅에 세워질 큰 나라를 약속하셔요. 가나안 땅에 큰 나라, 큰 민족을 세울 것이다. 또한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나라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며 그와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창세기 15장 4, 5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요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짐승이 쪼개진 그 사이로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언약을 파기하면 이 쪼개진 짐승처럼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누구만 지나갑니까? 하나님만 지나가요. 아브라함은요 지나가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구원이라는 것은요 구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방적인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의 구속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행하시겠다는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구속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능한 능력과 주권적인 은혜로 이루실 것을 사역하시는 단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총을 통해서만 죄인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총이 가능할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아브라함 언약은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늘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로 향합니다. 구원의 역사를 스스로 만들어 가려고 해요.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것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 우상이기 때문이에요. 분명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이 도덕법은 간음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게 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육신은요, 간음을 저지르고 싶고요, 성적인 문란함을 요구해요. 그래서 무엇을 만들죠? 우상이요. 어떤 우상? 그 성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신을 만들면 돼요. 그게 제사법이면 돼요. 내가 믿는 신은 이런 음란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음란함을 마음대로 표출하면 되거든요. 자신의 이 몸의 욕구를, 육적인 욕구를 합리화시키는 방법은 우상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잖아요. 징계를 내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는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만들면 돼요.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항할 만한 우상을 만들면 돼요. 권력과 힘과 능력을 만들어내면 돼요.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적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의 후손은요, 선택받은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죄를 짓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상을 만들면서. 그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애굽의 노예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당신의 구원의 약속을 계속해서 이행해 가세요.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의 아들 야곱, 그리고 그의 아들 12아들, 그 중에 요셉이 있겠죠. 이 야곱의 가족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의 성취를 기다리면서 살지만 결국 야곱의 모든 가족들은 어디로 향합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로 향하죠. 기근 때문에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430년이 흘렀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아니라 70명의 가족이 아니라 이제는 남자만 6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으로서의 그들이 성장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 민족이 되었지만 한 국가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의 노예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죠. 그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범죄자임에서 방랑자였던 모세를 선택하셔서 그들의 지도자를 삼으셨고요, 그들을 마침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탈출시켰죠. 출애굽을 시켰습니다. 그들이 이제 노예의 신분이 아니라 자유인이라는 신분으로 이제 약속의 땅으로 행진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과 또 언약을 체결하셔요.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는 모세 언약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 후 모세는요,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향해서 언약서를 낭독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은 이 언약의 증표로서요, 그들에게 안식일 규정을 주셔요. 너희들이 안식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바로 내 언약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다. 알다시피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잘 지킵니까? 아니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무엇을 말하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파기하고 말아요. 그것뿐입니까?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항거를 합니다. 오히려 노예로 살았던 그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 백성과 지킨 언약을 끝까지 성실히 지켜가셔요. 그리고 끝까지 그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책임지셔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언약을 파기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언약을 성실히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셔요. 언약을 갱신하셔요. 모압에서 갱신하시고 세겜에서 갱신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동행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싫어해요. 세상을 본 그들은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는 인간 왕을 요구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십니다. 우리도 이제 왕을 원해요. 그렇게 하나님은 무시되었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파기되었고요. 인간에게 버려진 신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홀로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셔요.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갑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잊은 채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이제 스스로 인생의 왕이 되어서 주권을 행사하기 시작합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이때 하나님은요, 이새의 아들 다윗과의 언약을 체결하시고요, 당신의 나라를 더 선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선명히 구체화하시면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나라로 살게끔 하셔요. 백성들은 자꾸 그 나라를 살기 싫다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 나라를 세워가셔요.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라 하셨다. 알다시피 다윗은요, 우리보다 더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들보다 흉악한 범죄자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신복의 아내를요, 성추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감추고자 자신의 그 부하를 죽였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리고 자신의 권력을 수치화하고자, 자신의 권력이 얼마나 센지 그것을 한번 보고자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의 교만에 의해서 7만 명이 전염병에 죽고 말아요. 이 정도로 흉악한 범죄자 본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는요, 많은 아내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자식을 두었지만 그 자식들을 공평하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나쁜 아빠예요. 나쁜 남편이고.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어떤 왕으로 평가합니까? 훌륭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흠이 많은 왕이었지만 그를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그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가 범죄를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합당하게 여기고 그 징계를 받았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여요. 무엇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죠? 믿음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를 감추려고 하고 내 안에 있는 욕망을 감추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 범죄가 있을 때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비록 자기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서 큰 부끄러움을 얻고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내가 수치를 입고 창피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시죠? 어려운 것인 줄 아시죠? 내가 교회에서 수치를 당하니 교회 떠나고 말지 않은 게 보통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더 우선적으로 여겼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바로 이것입니다. 너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하겠다. 너의 왕조를 끝까지 내가 영속토록 하겠다. 하나님은 다윗 왕국의 수립을 통해서요, 아브라함 언약에 약속된 약속의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허락하셔요. 그리고 이 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보여줍니다. 이 같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으로 실현될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로서 그것을 예언을 했고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언약이 체결되는 순간이에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을 이제 들을 차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조가 이제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무너지고 말아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다윗 왕조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런데 다윗 왕조는요,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민족은요, 유대 민족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많이 죽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겨졌죠. 뒤틀려졌죠. 하나님이 분명 영원히 지속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다윗의 왕조는 21대 만에 끝나버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반드시 알아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유다의 임박한 심판을 예레미야가 목격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앞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내용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전에 내가 너희들과 언약을 맺었을 때 내가 너희들이 나에게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 모든 언약을 파기하고 나에게부터 도망치지 않았냐. 그러나 이제는 결코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돌에다 그 계명이 언약이 맺어졌고 문서에 그 언약이 기록되어서 얼마든지 너희가 찢을 수 있고 깨뜨렸지만 이제는 이 언약은,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판에 내가 새겨버리기 때문이다. 도저히 너희가 그 언약을 깨뜨릴 수가 없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비준하십니다. 그 증표로서, 그 언약의 비준의 증표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우리가 물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언약을. 죽음을 물릴 수가 없잖아요. 이미 죽은 사람은 다시 살려낼 수 없잖아요. 죽음은 물릴 수 없기 때문에 언약은 물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언약은. 뿐만 아니라 깰 수도 없다. 왜? 이 언약은 너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십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오랜 역사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과 동행을 위해, 영원한 동행을 위해 언약 관계를 맺으셨죠.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홀로 계속해서 성실히 이행해 가셨습니다. 그러나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 깨진 것처럼 인간의 그 언약에 대한 의지는 늘 깨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결코 깨질 수 없는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과 새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영생을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 인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그 언약의 증표로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의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의가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의를 획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마지막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켜서 그 상으로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신앙 고백합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내가 교회 생활을 잘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합니까?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고백을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의를 획득하시고 그 의를 나에게 전가하셨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 고백은 우리의 영생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으로 값없이 얻어진 선물임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고백대로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선조들처럼 우리도 범죄한다 한들 우리의 영생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새 언약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은혜로 주어진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문서가 아닌 마음판에 새겨진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의 행위로 언약의 결과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에 의해서 결과가 주어지기에 새 언약은 결코 파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하고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로. 우리에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영생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그 동행하는 삶이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 동행하는 삶이 완벽하기도 완전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이미 주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완전한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지금 이 모습에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저주예요. 솔직히 말해서 복이 아니에요. 영생은 완전히 새롭게 된 몸, 영화롭게 된 몸으로 부활하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곳에는 진리가 있어요. 그곳에는 선이 있어요. 그곳에는 진짜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것들은 모두 영원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진정한 선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선이 보편적입니까? 진리가 보편적입니까?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영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이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믿어야 합니다. 영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그 삶으로 충분히 보여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영생을 날마다 체험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것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영생을 믿는 사람은요, 세상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믿음대로 고백하시고 고백한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끝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네. 같이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